이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가정의 구성원, 내 남편과 내 아내, 부모와 또 자식, 또 형제, 그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행복한가? 나는 내 가족이 행복하도록 어떻게 역할을 했는가? 아니면 앞으로 나는 내 가족이 행복하도록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정은 아담의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가정, 우리 가정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 지극한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던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돌아오면, 가족을 만나면 만 가지 근심이 떠나가고 입가에 웃음을 머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그 입을 통하여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정말 살만하다. 집 밖을 나서서는 무한 경쟁 속에서 많은 그런 고난과 또 어려움과 그런 역경을 거치지만, 그러나 그 파고를 지나서 우리 가정에 돌아오면 깊은 바다의 그 속처럼 고요하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웃가에 웃음이 번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면 가족 구성원들이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 어느 한쪽 구석인가, 그 한쪽 구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 되겠죠. 이런 곳이 있다면, 이런 곳이 있으니 그래도 살만하다,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축복, 또 이해와 용서, 배려가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딴 곳에 있지 않습니다. 찬송가 559장에 보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함께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우리 가정이 바로 에덴 동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이어야 되는가?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이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배려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은 우리 가정이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답은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나와 내 가족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나와 내 가정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바로 그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나와 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내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길을 변함없이 꿋꿋이 걸어가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행복한 구성원들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한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된 자다. 너야말로 복된 자다. 너의 가정이야말로 복된 가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모두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매 순간순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구성원, 가족 구성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딸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 자식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복이 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슈레이라고 하는 말은 행복하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똑바르다를 뜻하는 야사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똑바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행복의 근거다. 똑바로 살아가는 것,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 그것이 바로 복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복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바로 살아라, 올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 보고 그렇게 합니까? 올바로 살지 않는 사람들, 똑바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야, 좀 똑바로 살아라 세상을, 야, 좀 올바르게 살아라, 세상을 살아갈 때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바로 사는 것, 올바로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합니까?
비도덕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살고 또 비윤리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또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 128편 시편 128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똑바로 살아라, 올바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가장 똑바로 사는 것이고 가장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똑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이 똑바로 살면, 올바로 살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똑바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똑바른 거예요. 거기에 뭐 도덕이다 윤리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라라고 하지 않아도 그 이상의 도덕적, 그 이상의 윤리적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본분이 뭐냐?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뭐냐? 사람이 기본적으로 삶을 시작하기 전에 그 출발선상에서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초요, 뿌리요,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생살이 밑바닥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하고 살았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사람다운 것, 가장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왕이시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십니까? 어설프게 폼으로, 액세서리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 우리 가정의 왕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흉내를 내고 있지 않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지금 좌정하여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나는 그 다스림과 그 주장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가? 내 가정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고 그분이 서라고 하면 서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며 우리 가정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왕이신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분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다고 하는 그것이 지금 쇼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적대로 다 해버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왕이시고 내 주인이시라고 하고 있지 않는가?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어느 부분에서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 전부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 식구들 모두의 삶에 전폭적으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어디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고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답게 살고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와 내 가정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쇼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나는 가고 서고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왕이고 그것이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그 첫 번째 말씀만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렇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땀 흘리고 내 손으로 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수고가 없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고 싶은데 나는 게으르고 나태 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축복이 오겠습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일거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면서도 열매를 바라고 먹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근면과 성실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로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손이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먹는 것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에서 싫어하거든이라고 하는 이것은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가 있어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일하기를 거부하고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분명히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일 안 해요. 일하라고 일이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을 거부해요. 그런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일에 무관심하고 남의 일에만 분주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2절 말씀 가보면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게 해라. 일 안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입만 벌리고 막 이렇게 소문만 퍼뜨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말로 말이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양식을 먹도록 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 재림이 곧 임박하다, 이렇게 소문이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흥분을 했죠.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곧 오시는데 일할 필요 없다, 예수님 곧 오시는데 나가서 굳이 대학 끝에 나가서 씨 뿌리고 김 메고 또 무슨 열매를 따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예수님 오시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게으름과 나태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성도들이 그 이야기에 지금 흥분되어져서 그렇지, 일할 필요가 없지, 주님 오시는데 무슨 일을 해 하고서 동조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지 마라. 성도는 내일 주님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열심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내일 재림한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게으름과 나태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입니다. 게으름과 나태를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르고 육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필시 망합니다. 그리고 불로소득을 절대로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노동 없이, 땀 없이, 수고 없이, 노력 없이 무슨 열매를 얻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 어떤 생각도 계획도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불로소득을 절대로 기대하고 절대로 그것을 계획하고 절대로 그것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 남이 노력하고 남이 땀을 흘리고 남이 수고하고 그래서 얻은 열매를 나는 아무런 수고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고 노력도 안 하고 노동도 없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심보죠. 그것은 제8계명이 엄격히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명백히 도적질인 것입니다. 불로소득, 그것은 도적질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가수 조모 씨의 대작 논란,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림을 그려라 얘기하고 그 그림을 그려서 오면 10만 원을 줬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 때에 수백만 원씩 최고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고 그 그림을 팔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분이 신학까지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권사죠.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십시오. 절의 불상과 십자가를 한꺼번에 그 화토 속에 그려놓고, 여러분 저는 십자가를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했었고 어떻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종교다원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예수 십자가를 조롱하고 모독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정말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그렇게 모독하고 그렇게 모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도 가만히 계속해서 잘 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버린 자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노동 안 하고 나는 수고 안 하고 나는 땀 안 흘리고 나는 일 안 하고 그래서 덕을 보려고 하는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것은 죄입니다. 그건 심판받아야 돼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수고한 대로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성도는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땀을 흘리고 자기가 수고한 그 이상의 열매를 자꾸 기대하고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욕심이죠.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여행을 바라고 수고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바라본다면 큰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결코 시험에 들거나 또 넘어져서 악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내가 수고한 그 이상의 것을 자꾸 기대하고 자꾸 바라면 그건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에 들고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또 시험을 넘어서서 악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공부하고 다음 날 시험에 지난밤 공부한 내용에서 문제가 나와서 답을 다 쓸 수 있었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 남들은 다 잠자는데 나는 잠을 깨어서 열심히 공부하여서 시험 문제를 받아들였는데 내가 밤새도록 공부한 돼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답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를 얻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고생한 만큼의 열매를 얻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 전에 들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를 뿌린 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자식을 낳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공부를 시켰고 그 자식이 잘 자라서 하나님과 교회와 세계와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온갖 천재지변 또 인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나는 열심히 하지만 어떤 악한 사람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노력도 하고 땀도 흘리고 수고도 했지만 내가 헛다리 짚어서 정말로 내가 투자해야 되고 정말로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정말로 내가 수고해야 될 그런 곳에서 내가 수고하지 않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시험 나오야 될 만한 곳을 내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시험 나오지도 않을 다른 것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니 5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험에 나오는 그런 곳인데, 아니 내가 12페이지부터 50페이지를 봤어요. 그러면 시험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헛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열매를 거두지 못하거나 거둔다고 해도 적은 열매를 거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만 열매를 거두고 먹고 산다고만 하더라도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수고하는 대로만 10개를 심어서 10개를 거두기만 한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인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수고한 대가를 거두고 먹고 살아간다는 복이에요.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얻어지고 누려지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기대하고 바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상 밖의 소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을 때에는 감사로 받으세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받아서 누리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은혜 또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두가 내려놓으십시오. 나도 내려놓고 여러분 식구들 모두가 다 내려놓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경험 그리고 지식과 여러분이 계산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왕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일터가 있다면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한 수고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일한 만큼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의 증인으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게가 날마다 번창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